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목표로 그들의 열개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전부 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북한 사다임의 손에 가져서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북한 사다임을 그곳에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북한 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3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2장의 내용은 아직 사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3장부터는 사사가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가나안은 생존을 위한 공간 땅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존을 위한 공간이 아니면 무슨 공간인가? 땅이란 것은 당연히 사람이 살기 위한 터전이잖아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주님은 가나안이라는 독특한 땅을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한 공간이 아닌 당신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당신의 은혜가 어떻게 그 백성에게 시행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 테스트 공간으로 하나님이 가나안을 따로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땅의 성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모습이 거기에 펼쳐지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는 그런 희한한 공간으로 하나님이 가나안을 지정하셨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시험한다. 테스트하는 건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듣고 배우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을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막 무섭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떨어졌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였고 멈추면 멈추었고 이방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이겼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조상들은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왔고 가나안 족속들을 대부분 물리치고, 물론 12지파가 나누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각 지파마다 조금씩은 그 동네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는 그런 형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나 수가 미약하니까 이건 뭐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 그런 형국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역마다 조금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 이게 요단강이라고 하면 9지파 반, 이쪽에 2지파 반, 이쪽이 이렇게 사람이 사는데 이게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이걸 이제 12동가리로 이렇게 나누는데 12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누는데 각 지파마다 조금씩 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남겨두었어요. 다는 못 물리쳤어요. 뭐 철병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요새를 저 산 위에 지어서 도저히 점령을 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으니까 차라리 종으로 부리겠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각 지역마다 조금씩 원주민들이 남아있었어요. 원래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순종하지 못해서 각 지역마다 원주민이 있었지만 이들의 힘이 너무 연약하니까 굴러 들어온 이스라엘이 이 땅을 자기 땅인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월이 지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같이 섬기고 이런 모습이 되어간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마저 다 진멸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공간은 어린 양의 피가 찬양돼야 되고 그 피 때문에 유지되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 원래 원주민이 살던 그 환경으로 그냥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의미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인간이 생존하는 다른 땅하고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원래 이 땅의 취지가 너희들이 무언지 아니?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 메소포타미아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들이 힘이 약해서 남의 나라에게 침략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성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땅처럼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그 밑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막 간절히 부르짖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적들을 물리치셨고, 그리고는 그 사사가 살아있는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평화를 얻었더라 라는 것이 저희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이 가나안 땅은 생존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여호와로부터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를 망각할 때에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그랬는데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공간으로 그들이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닌데, 너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부른 존재가 아닌데 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성도들에게 환난이 온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다시 가나안의 의미, 이스라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살잖아요. 예,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존재의 의의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떠나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빼앗길 때에 하나님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사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가 나를 해치 못한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정말 다윗의 삶은 평탄하지 않아요. 다윗이 평소에 전쟁을 즐기는 그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자기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는 목동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이듯이 그냥 거기에는 농사 같은 건 잘 안 되고 양 같은 거, 염소 같은 걸 먹여서 생계를 유지하는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도 뭐 자기 집에서 양을 먹이는 목동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웃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이방나라 장군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적장 앞에 나아가서 물맷돌로 상대를 죽이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졸지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버렸어요. 소년이.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어버렸어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건 다윗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정치에 야망을 가졌다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이 그냥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는 좋았어요. 적장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그건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그 장인이 사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미움이 지나쳐서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예상하지 못하는 삶이잖아요. 그 모습 속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장인인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선지자에게 떼를 쓰고,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왕인데 왜 왕을 구하니? 그러면 안 돼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한번 세워줘 봐라 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키도 잘생겼고, 키가 잘생긴 게 아니죠.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백성들을 휘어잡을 수 있을 만한, 뭐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데, 그게 사울 왕이에요. 인간이 원하는 지도자.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 세우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서 왕을 준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그 발상이 얼마나 완악한 죄악인가를 한번 너희들이 이제 겪어봐라는 식으로 왕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인가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사울이었지 내가 원하는 왕은 사울이 아니야, 이런 왕이야 라고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옆에 붙였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고요? 인간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충돌이고, 에서와 야곱의 충돌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의 충돌이고, 인간과 하나님이 세운 자가 화합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돼 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서 이질감을 느끼고 핍박하고 미워한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신 분이고 너희들은 그분에게 속한 백성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자기가 의도해서 어떤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사태가 벌어졌는데 좋은 쪽으로 뭐 초반에는 적장을 이겼고 왕의 사위가 됐고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권력자가 자기를 시기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맨날 도망다니는 거예요. 왕을 자기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는 왕을 죽일 기회가 됐는데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철저히 이제는 주님 앞에 붙들린 종이 되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굶주림과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망명 가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생명 부시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꼴이 참 좋죠. 꼴이 좋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쪽으로 이 은혜 받은 사람은 계속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이죠. 그죠? 핍박받고 주님 앞에 선택됐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끌려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억압과 핍박과 죽임당하는 위협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끝날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고 뜯고 괴롭히고,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고 쓸모없는 자로 결국은 버리는 그런 구도, 그게 이 세상의 구도고, 왜 그런 구도를 주님 마련하셨는가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폭로하고 심판하기 위함이죠. 성도의 역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계속 당해가지고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를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순종하고 십자가가 전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들은 그걸 비웃죠.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들리니까.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모래 위에 탑을 세워놓고 신나하죠. 내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라고. 근데 성도는 그냥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건 세워진 그것을, 겉모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자랑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집을 자랑해요. 터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달라도 다른 거예요. 제가 다윗 시편 23편을 이야기하다가 그 시가 나온 배경을 설명하더라고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온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으면 죽음의 위협 앞에 내가 놓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의 위협 앞에 살았거든요. 사울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이고 지가 왕 되려고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다윗은 그렇게 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도 없고 아무 문제 없어서 승승장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꼴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 원수가 나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다라는 이 차원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 안 겪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망의 엄청난 꼴짜기로 가요. 죽음의 위협 앞에 서요. 장인이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에 누구도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다윗은 해요. 그러면서 그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는 아무 어려움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23편 다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줄 알고 그 시를 좋아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은 없어요. 자, 다시 사사기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했다면 살기 좋은 애굽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곡식도 잘 되고, 그 당시에는 애굽이 제일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곡식이 잘 됐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도 애굽에는 곡식이 잘 됐어. 옛날 가나안 땅 흉년 됐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가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원했다면 가나안 땅 안 가죠. 애굽 땅에 살았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인간은 다 던져진 존재예요. 던져진 존재예요. 철학적 한 이야기를 제가 흉내냈습니다. 예. 그들은 신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내 부모를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내가 좋은 이런 환경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어떤 인간도 자기가 원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던져졌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당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하는 공간을 마련하셔서 그들 쓸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심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고 좋은 곳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땅에 그들을 집어 넣었어요. 이걸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면 성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온 사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이 심으신 자기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물음을 물으면 안 돼요. 내가 아파서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사위가 되었는데 죽임 당하려고 쫓겨다니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지가 왕 되려고 쫓겨다니고 아들끼리 서로 죽이고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당연히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마귀는 속삭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되는데, 편안해야 되는데, 어려움 없어야 되는데,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 어려움이 없어요? 평생 죄인인데. 어려움이 있어야지 주님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죠. 아무 어려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무 어려움 없으면 진짜 그 땅이 자기들 살기 좋은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한 줄 착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다 그러는데 젖과 꿀이 흐르기는 그냥 흉년이 들고 이웃 나라가 막 못 살게 굴고 목 조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왜 이러지 이 땅이 왜 이러지? 그래 옛날 우리 조상에게 이야기했던 이 가나안 땅은 예수님의 주되심, 어린 양의 공로, 그 피 희생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땅이지. 이렇게 돌아갈 기회가 생긴단 말이죠. 물론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깨달을 사람은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주님을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성도는 언약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매일 괴롭힙니다. 8년 동안 그를 섬겼다 그러는데 뭐 조공도 드리고 어쨌든 꼼짝 못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지쳐서 더 이상은 못 버티니까 인간들도 조금은 참고 자기 고집을 부리거든요. 예, 금방 손드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도 버틸 때까지 참을 때까지는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8년이 지나서 도저히 이제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오니까 주여 와 이럽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그 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방식.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방식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결국은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으로 가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근데 구약이 끝이 아니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구원자가 등장하잖아요. 진짜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구원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몇 절입니까?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에게 시달리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주님 못 살겠습니다 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웠다. 그게 온니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죠. 온니엘 구원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그런 모델이죠. 그렇다면 이 그대로의 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세상화, 가나안이 아니라 옛날 그 땅의 백성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원래의 땅, 진멸시키려고 하는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세상화 되어 버렸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심판, 적을 보내서 여기는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를 침략하게 했어요. 그렇게 여기서 부르짖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고 이런 틀이 만들어져요. 사사기는 계속 이렇게 됩니다. 사사가 여러 명 등장하는데 똑같아요. 여기는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평화가 왔다 그러는데 40년 지나면 또 이들이 세상화돼요.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보내요. 그러면 참다가 도저히 못 찾으면 또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구원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 패턴이 사사기 처음부터까지 계속 반복되고 이걸 사사기만으로 보지 말고 인간의 삶으로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예. 잘하는 인간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인데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네 힘으로 구원 얻어라. 네가 그렇게 잘한다며 네 힘으로 천국 가라. 인간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내가 길이오라고 이렇게 하면 희망이 있는데 네가 길 안다며 그럼 네가 가라.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적하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네가 잘한다? 그럼 뭐 네하고 내하고 빠이빠이다. 계속해서 잘해. 그게 저주받는 인생이에요. 지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주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판 없는 게 심판이에요. 가만 내버려 두는 거.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에서 내어버려 두사. 그게 진짜 심판이에요. 그건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고 때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물론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은 다른 거고요. 이거는 중간중간 하나님이 손을 대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 때 이미 등장해요. 이 사람은 유다지파 사람으로서 갈렙의 아우인데 갈렙이 12땅을 나누기 전에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여호수아여, 옛날 우리의 스승 모세가 살아계실 때에 당신도 나도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내졌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탐꾼으로 간 사람이 갈렙이고 여호수아였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죠. 그죠? 그때 우리 스승 모세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이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그 당시 정탐꾼으로 갈 때 밟았던 땅, 요 지역, 이거 우리한테 분배해 주세요 라고 해서 12등분 이게 심지 뽑아서 나누기 전에 자기들이 지명을 해서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갈렙이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서, 유다지파 가운데서 이 땅에 먼저 나아가서 전쟁을 승리하는 사람은 뭐 내 딸을 줄 것이며,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를 제안을 했어요. 그때 이 온니엘이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그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엄밀히 따지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때에도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움직였던 사람이고,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의 세대들이 대부분 다 죽고 난 이후에 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은혜의 땅인 줄도 모르고 세상화 되어가는 이 상태 속에서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증언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주의 영을 부어서 그를 구원자로 세워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긴다, 진다, 가나안 땅 안에서의 전쟁은 원리가 있어요. 왜 승리하며 왜 실패하는가? 가나안 땅이 아닌 일반 땅은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 생명나무 원리와 선악과 원리가 전혀 다르다고 했잖아요. 생명나무의 원리는 인간들이 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거나 저주하거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을 근거해서 자기 백성들을 복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적인 원리는 자기가 잘해서 복 받고 자기가 잘못해서 저주받고 이렇게 흘러가요. 그대로 가나안 땅에 그걸 적용을 시켜보면 가나안 땅이 아닌 세상 땅은 강자가 약자를 이깁니다. 전쟁에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깁니다. 근데 이 땅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알면 승리하고 어린 양의 희생을 모르면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그 가나안 땅의 성질, 예수님이 주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희생, 어린 양의 희생, 구약에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라는 그 마음을 알면 외부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걸 잊어버리면 패배하는 게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의 원리예요. 전혀 다른 원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필요 없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그 후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기 같은 그런 거 신경 쓰거나 갖지 마라. 그건 세상 나라의 법칙이고 이 땅은 무기로 지키는 땅이 아니라 내 약속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말을 많이 둔다거나 뭐 재물을 많이 쌓는다거나 다른 나라하고 결혼해서 뭐 정략 결혼을 해서 뭐 세력을 넓힌다거나 이런 짓 세상 사람들이 하는, 힘 키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 결코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누누이 당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필요 없어요. 사사시대에 계속 넘어가는데 무기로 상대를 이기는 게 없어요. 18만 5천 명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시체가 돼 있어. 무기 아닙니다. 기도원이 뭐 나팔을 불고 뭐 희한한 일이 많이 있는데 전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힘과 대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나라가 전쟁하는 데는 힘과 힘의 부닥침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이길 때에 주의 손, 아론의 손이,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기고 내려갈 때는 전쟁에서 패하고 무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언약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있습니다. 성도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려요. 약속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떡을 먹으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이 떡의 의미를 몰라요. 그 떡은 떡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으라고 떡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누가 주셨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의 인생의 앞길에 큰 의미가 되는 귀한 선물을 자녀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자녀는 주신 부모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선물이 너무 이뻐서 마음이 빼앗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 주신 분이 중요합니까?
이거 뭐 물으면 뭐 바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 그게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되어서 우리를 먹이든지 뭐 무엇이 됐든 그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체가. 그걸 주신 분이 어떤 의도로 주는지 또 모르고 떡을 열심히 먹었는데 떡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의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다. 내가 너희를 살리면 살고 안 살려주면 너희들은 못 살아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게 이제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 다음에 또 떡 주세요. 떡 주세요. 계속 떡. 그런데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고기 못 잡아서 안달이 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어. 근데 주님이 배에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올라왔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야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서로 뭐가 맞는데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원리를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겠죠? 땅의 것을 가지고 주님은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계속 땅의 수준으로 떡 먹고 배불러서 다음에 또 떡 주세요, 떡 주세요 이렇게 되고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누추한 죄인이고 고기 잡았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도 마찬가지.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봤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 성전에서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막 화가 났어.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주인을 모른다. 소보다 못하고 막 이렇게 꾸중하고 했는데 나중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내가 많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게 발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로도 나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찔렀는데 그 위의 것을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 그러면 땅의 것 말고 위의 걸 가지고 위의 걸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피조물, 그림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영생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죠. 그래서 인간들은 봐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보면 알 것 같죠? 몰라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을 몰라요. 주님이 지금도 성도들에게 당신의 피의 은혜로 계속해서 심음과 거둠을 우리에게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베풀어 주시는데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게 똑같거든요. 태양이 쬐이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모든 생명체들이. 근데 지금 하늘에서 태양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게 뭐 아프리카 되었건 잘 사는 사람이 되었건 청와대가 되었건 백악관이 되었건 어디나 구분 없이 어린 양의 희생을 근거로 계속 만나가 베풀어지잖아요. 생명이 베풀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생명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아이고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노. 미국의 어떤 지역은 뭐 체감온도가 60도 70도 올라간다며. 그런데 또 호주는 또 47도가 올라갔다네. 영상.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그동안 주님이 햇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얼든 뭐 춥든 말든 지금도 햇빛이 쬐이고 있는 게 현재 진행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린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내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통장에 돈이 더 있어서 살고 해외여행 못 가서 안달이고 명품 뭐 모피코트 못 입어서 안달이고 정경부인 못 돼서 안달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으면 잠을 안 잤습니까? 그냥 주무셨어요.
배에서도 주무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뭐 그냥 사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능능함에 있지 않다. 먹을 거 많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줄 때만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생명을 또 연장해야 될 또 이유도 없어요.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살리시면 사는 거지. 내가 뭐 벽에 똥치라도 살아야지. 정손자 그 밑에 고손자까지 다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오래 살면 뭐 할 건데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했어. 그래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줄겠는데 그 15년 더 살면서 한 일이 뭡니까? 죄지었잖아. 적들이 찾아왔는데 자랑한다고 성경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줘서 몽땅 빼앗기는 그걸 성경에 나와 있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더 산다고 너희들이 하나도 주님의 영광에 보태면 안 되는 존재들이거든. 너는 살면 살수록 네 욕망과 죄만 더 길게 뻗쳐날 뿐이거든.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뭐 죄를 더 지어야 되면 뭐 짓게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고. 근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짜내는 용도로 살려두셨을 뿐이지.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당성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살 이유가 없지만 나는 그래도 보탬이 되니까 조금 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정당성을 하나님이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귀 짓이에요. 인간에게 정당성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과 죄수 주시는 예수님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데 굳이 정당성이라고 하면 죄를 유출병처럼 날마다 흘리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리고 주님은 그런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으로. 여기서 언약궤 이야기 잠깐 하고 지나갑시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 지내는 나라예요. 그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고, 성전에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언약궤. 언약궤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 언약 상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돌판. 그 다음 항아리. 그 다음 지팡이. 이게 뭐예요? 인간들이 죄 지은 증거물이에요.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돌판을 2개 쪽 새겨주셨잖아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엉뚱하지도 않고 금송아지 섬기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깨트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새로 새겨주셨는데, 그 돌판을 이 안에 나중에 언약궤 상자 안에 넣으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인간이 죄 지은 증거물, 하나님 말씀 어겼다는 증거물. 그 다음 항아리는 또 만나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다는 것은, 이게 만나가 인간의 불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애굽에 살 때는 종살이는 했지만 먹을 거 많았는데,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외도 있고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막 죽을 지경이네요 라면서 반항했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 요걸 갖다 항아리에 담아서 요 안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다음 지팡이. 지팡이는 뭔가 하면 아론의 지팡이인데, 이게 아론의 지팡이인데, 아론은 레위지파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 말고 다른 자손들은 제사 지내는 일은 못하고, 제사 지낼 때 재물을 갖다 나르고 뭐 성전 건물 옮기고 하는 이런 조금 허드렛 일 같은 걸 했어요. 같은 레위지파인데 아론의 자손, 레위지파 중에 사형제가 있는데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복 입고 제사 지내는 일을 했고, 나머지 세 형제들은 제사 지내는 일에 협조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이 왜 아론의 자손들만 폼나게 제사장 복 입고 제사 드리냐, 우리도 그거 좀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다 땅에 꼽아라. 근데 거기에서 싹이 나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다. 그렇게 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꽃이 피었어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지팡이는 원재료가 살구나무입니다. 참고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살구나무 꽃이 피었으니까 살구나무겠지 뭐.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죄악을 뿜어냈는가를 대표하는 물건들을 요 안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언약궤인데, 언약궤는 이게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열고 이걸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는데 여 위에 이게 증거궤라고 합니다. 증거하는 상자, 괴는 괴짝, 증거하는 상자. 여기 날마다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법계의 의미고 제사의 의미고 성전의 의미고 제사장 나라의 아주 핵심된 내용이에요.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죄를 주님께서 피를 통해서 덮는다는 거예요. 계속 씻는 거예요. 계속 아침 저녁으로. 물론 여기 언약궤 안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지만 그 바깥에서 날마다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를 또 덮으시고 또 덮으시고 또 덮으시고 덮으시고. 죄가 없어서 의가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 위에 피가 뿌려져서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의예요. 인간이 죄를 뭐 회개해가지고 이제는 죄 안 지어서 의가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죄가 나오는데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덮음으로 그 상태를 주님이 의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화되면 안 돼요. 착해지면 안 된다니까. 의를 행하면 안 된다니까. 의를 행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인간이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걸 의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 앞에 뭐 희생했다 헌신했다 그게 희생이 아니라니까. 그게 내 욕심이라니까. 내가 희생함으로써 남들 앞에 칭찬받고 그런 마음이 그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의가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덮어서 그 관계 속에 그걸 하나님이 의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의 말고 다른 의 없어요. 의를 행했다고요? 선한 일을 한다고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장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사사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사가 등장하는 계기는 사사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온니엘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자가 등장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그들이 생명이 주님의 희생의 생명이 날마다 찬양되어야 할 그 가나안 땅 공간에서 어린 양의 희생이 찬양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발부둥 치면서 세상화된 그 환경 속에서 너희들은 그런 백성이 아니야. 이곳은 그런 공간이 아니야. 너희들이 내 이름을 욕했고 욕되게 했고 너희들이 나를 외면했으니까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면서 이방 나라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했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도저히 못 사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했어 구원자가 오는 것. 요 구도가 주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도 말고 다른 구도는 없어요. 날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될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요 사사기에 나타난 이 틀을 한치도 벗어날 수 없어요. 죄 안 지면 안 되나? 그거는 안 돼요. 죄 짓도록 만들어놨어요. 네. 왜? 용서하시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두셨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어릴 것부터 악함이라. 성선설 없습니다. 성악설이 맞아요. 물론 그거 다 당들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해서 나는 그냥 죄 덩어리로 그냥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죄예요. 레위기에서 보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을 다 죄로 규정해요. 침, 정액, 피, 대변 다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내한테서 나오는 걸 주님께서 부정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나를, 인간을 부정하다고 간주를 해버렸잖아요. 거기서 무엇이 나오든 다 그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계속 유출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피로 계속 덮어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구도.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죄 안 짓는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안 지을 수가 없고요. 그냥 제가 흘러나와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악한데 고상한 생각 없어요. 그게 다 지 욕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스타가 될까? 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네 하는데 지가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게 연기자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대신 저주받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허물을 덮는 식으로 거룩한 백성을 생산해내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새 언약.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내 아들 죽여서 너 허물 덮을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내 피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의 어린 양의 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특정하셔서 그곳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주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러나 그곳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이 빼앗겼고 더 이상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거나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마저 망각했을 때에 주님은 그 사실을 다시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 가운데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또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내 의를 주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완악함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런 죄인을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